우리가 주일을 지낸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죠. 엿새 동안에 일했는데 오늘도 나가서 일 실컷 하고 싶어요?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와서 쉬어야 되고요. 쉬는 것 중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 중에서도 주일이 뭡니까? 예배죠. 24시간이 주일인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24 곱하기 7 하는데 그 중에서 주일 예배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살까요? 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얼굴도 보잖아요. 마스크 써도 다 알죠, 우리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정말 교인이 아니에요. 마스크 써도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는 이런 시간, 예배의 시간, 복이 있는 이게 바로 가장 누릴 수 있는 복이다. 그래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요한 1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 첫 시간에 서론을 했는데 아무래도 요한 1서를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려면은 제일 중심되는 거 좀 확실히 우리가 잡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요한 1서는 뭐라고요? 진리의 변증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굉장히 활기를 찼거든요. 신천지 자리가랍니다. 아주 기독교를 아주 훼손시키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어요. 그런 이단에 대해서 답하는 변증서가 되겠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교회 분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또 부도덕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세요. 빛의 자녀로 사세요. 이제 이게 그 요한일서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요한일서는 도대체 언제 누가 기록했냐 할 때 요한이니까 요한이 기록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12제자 중에서 요한은 제일 오래까지 생존한 제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따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항상 그 복음의 출발점이잖아요. 복음은.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게 언제예요? 주후 70년. 그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BC 한 3년 정도 이렇게 3, 4년 요 무렵에 태어나서 십자가 사건이 주후 한 30년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는 70년에 이제 로마에 망하니까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있죠.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피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을 따르는 그 무리들 요한 공동체라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갈까라고 하다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터키. 바울이 3차 전도 해가지고 그 3년 동안 두란노선 중심으로 세웠던 교회가 있는 그게 한 55년 정도 되거든요. 주후.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디모데가 이제 거기서 또 목회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70년 후에 요한의 무리들, 요한을 따르는 그런 믿는 자들이 에베소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이면서 또 굉장히 그 큰 번영하는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헬라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성교가 막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헬라식으로. 헬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복음.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 쓰거든요. 그게 85년에서 90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좀 자리를 잡고 선교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나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이제 번창해가지고 교회 안에 이단이 번창해가지고 교회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지주의 이단이 잘못된 거고
또 도덕적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쓰게 되는 게 90년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좀 있다가 요한 1서를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요한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일단은 부독해요, 부도덕. 왜냐면 우리가 아데미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아데미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거든요. 그리고 그 아데미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먹고 사는 식솔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데미 신전, 신상 이런 걸 만들어서 굉장히 종교 산업이 번창했거든요.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돈이 많다 보면 윤리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데는 굉장히 부도덕한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거기에는 마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음란하고 또한 부패성이 강한 그런 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주주의는 또한 그 영주주의의 그 배경 때문에 그런 부독한 것들을 또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그죠. 그러면은 그 이 영주주의는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그 번창하는 것이 헬라 철학이죠. 네, 헬라 철학의 이제 대표가 플라톤의 철학인데 그 플라톤의 철학은 이원론이 대표예요. 그래서 위에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영혼이 있으면 여기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세상이 있으면 여기 물질 세상이 있고 여기 영원한 게 있으면 여기에는 이렇게 임시적인 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둘로 딱 나눠졌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악이다, 악이다. 그 위에 있는 거는 진리고 이데아, 선이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육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쪽에서 벌 받아서 쫓겨 내려와서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영원한 또 그 빛,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기에 이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신령한 지식, 깨달음이 있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그 구원, 그쪽으로 가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원론은 그 서양의 플라톤 철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의 불교나 또 힌두교에도 이원론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불교도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삼라만상, 눈에 보이는 모든 건 헛개비다. 그러니까 이 헛개비를 벗어나서 정말 그 우주의 본질의 합이라는 것, 그게 바로 열반이죠. 본질적인 자아를 찾아 나가는 것. 그래서 불할 때 그건 뭐냐면 깨달음, 누구 깨달음? 나, 내가 누구인가. 그게 이제 항상 화두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또 보이는 세상은 뭔가. 또 이 모든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은 왜 생겼는가. 이런 거를 사색하잖아요. 사색.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깨달아서 생로병사를 깨달아서 이제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깨달음. 그거를 이제 얻게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원리를 보면 그런 동양의 이원론이라든지 혹은 플라톤 철학이 똑같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복음으로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영주주의가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하나의 이단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보이는 세상은 아주 하급한 거다. 보이는 세상은 하급한 거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만약에 신의 세계가 있으면 신의 세계 중에서 제일 하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물질하고 접촉하는 신은 제일 하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만든 신은 제일 하등급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창조하는 신은 굉장히 좀 열등하고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물질 세계 자체를 악으로 보는 거죠. 악을 만들었으니까 그 신은 악이지 뭐예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감옥살이하고 있는 저주받은 거거든요. 저주받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도, 물질 세계를 만들어도 그 하나님은 아주 그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불쑥 이 땅에 옵니까? 인간 자체가 아주 이 형벌받고 있는, 벌받고 있는, 아주 저주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인간으로 왔다고? 끔찍한 일이죠. 오는 것 자체가. 그 다음 뭐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다, 우리가 부활한다, 이것도 이런 그 헬라 철학이나 영주주의 이단들의 생각으로 보면요, 부활도 벌갑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불행한 감옥살이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면 영혼. 그리고 이 세상을 탈피해서 뭔가 위에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요. 새 하늘과 새 땅 되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철학에서 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무조건 떠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이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에게는 부활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으로 보면은 인간의 몸을 떠나서 영혼만 있는 어디로 뿅 올라가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부활을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으로 보는 거고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세상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성경 해석이나 또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주주의예요. 그래서 그 영주주의는 우리가 하는 찬양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모순이 되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 찬송은 정말 우리가 찬송 중에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영주주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찬송은 별로 찬송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찬송은 몇 장입니까? 주 하나님 79장. 안 되겠어요. 불러봐야지. 79장. 다 같이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주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찬양 별로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별로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런 이단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자, 그래서 오늘 1절로 가서 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이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에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 1절이 딱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근데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 생명을 드러내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근데 왜 1장 1절에서 이 좀 난해하거든, 이 구절이. 이거를 왜 갑자기 그냥 탁 말해버릴까? 좀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주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영주주의 이단이 막 교회를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흔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뭐 시시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렇게 독생자 태어났다는 거는 끔찍한 일이고 이렇게 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딱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의 그 잘못된 거를 한마디로 깨면서 이제 변론하는 거죠. 영주주의 잘못된 거야. 우리가 믿는 게 맞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맞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구원자야. 이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요한은 그 이방인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변론하는 것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철학적인 영주주의 그런 배경적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려고 하면은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님 창조인데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 창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째깍째깍 해가지고 이제 1초, 1분, 1년 이렇게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태초.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뭐라 했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게 바로 지혜인데 이 말씀이 계시는데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함께 계셨다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에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그 창조에 함께 했고 요한복음에서도 밝히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아. 그런데 세상을 지을 때 말씀은 거기에 세상 짓는데 함께 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창조를 중심으로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으로. 그런데 언제부터요? 태초에. 그러니까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영원한 그 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지으신 분. 근데 그분은 뭐냐 할 때 헬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자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다 이죠. 그래서 요한 1서 우리가 1장 1절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성자 하나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언제부터 있는? 태초부터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지어지기 전 영원한 선제, 영원한 시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성자 하나님.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은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그냥 우리로 번역하면 로고스, 지혜이신 하나님.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바가 뭐냐 할 때 이걸 수식하는 거예요. 말씀, 들은 말씀, 본 말씀, 자세히 본 말씀, 손으로 만진 말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철학이나 사상은 아니죠.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굉장히 사색적이고 추상적인 뭐 위에 있는 영원한 뭐 본질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듣고 보고 만졌다 그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격적인 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라고 할 때 생명의 말씀은 듣고 보고 만졌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막연한 철학이 아니고 그냥 위에 있는 뭐가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진 거지. 그러니까 그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야. 예수님 설명할 때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뭐랬냐면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잖아. 마구끔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게 없어요. 요한 1세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듣고 보고 만졌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냐면 영지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게 아니다. 인간으로 온 하나님은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가현, 하나의 그 환상과 헛개비를 본 것이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출생하셨다.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사건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본 거는 뭐냐를 할 때 가현, 그건 헛개비다. 환영이다. 환영. 하나의 영적인 현상을 본 것이지 실제는 아니다라고 영주주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를 영주주의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 이렇게 막 말씀도 전하고 또 병든 사람도 고치고 또 뭐 죽은 나사로 살리는 그런 거 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했지만 실제로 출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한 실제적인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한 사건은 그거는 없다라고 영주주의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기독교를 얘기하잖아 지금 영주주의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인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아들인데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이신 영원한 말씀이신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말도 하고 손도 잡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분이다. 요한이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이 영주의에 대한 변론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했는데 들은 바요, 본 바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 해석상의 걸림돌이 있어요. 그 여기 보면 바다, 봐 이랬는데 이거를 그냥 남성 명사로 남성 그 수식어로 쓰게 되면은 예수님 맞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중성 대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짜 예수님 맞아? 라고 의심해서 아니지 않느냐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들여다봐도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중성이 아니라 중성 대명사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인격인 예수님을 표현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럼 왜 그 남성으로 안 쓰고 예수님이면 남성으로 말씀이신 근데 본, 들은 이걸 할 때 그 남성으로 쓰지 않고 왜 중성으로 썼느냐라고 할 때
그 중성으로 쓰는 것은요, 남성을 표현해서 포함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교훈, 십자가의 복음, 그것까지를 전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중성 대명사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생명의 말씀이 듣고 보고 본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우리가 연결시키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잠깐 인간처럼 변장하고 찾아온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실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출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영주주의자들의 모든 주장을 다 깨버리는 그 이단들을 한마디로 걷어찰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 말씀, 영원부터 계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모든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이 땅에 육신으로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게 이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또한 이렇게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 전도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셨다. 그게 이제 나타내신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진짜 인간, 잠깐 보이는 인간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어떤 환영이나 이런 어떤 천사적인 가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시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타내신 것, 활동하신 것, 복음을 전하신 것, 그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바로 말씀이죠. 바로 성자 하나님이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속사역을 일으키신 바로 그 예수님, 그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하고 한 3년 반을 함께 기숙하면서 함께 예수님과 이렇게 동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듣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것도 다 보기도 하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되는 그런 모습도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6월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를 요한 다 봤잖아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시고 또 나중에 갈릴리 바다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와라 해가지고 베드로한테 말하고 요한한테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영원한 세계 속에 있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참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함께 살았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십자가 구원을 이제 내가 증언한다 얘기죠. 너희에게 전하노니 전파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부터 있다가 때가 되면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 땅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이 모든 구속 사건을 일으키신 분, 그분을 우리가 너희에게 이제 전파하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그 당시에 그 창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없는 기독교, 철학적인 기독교, 그냥 영혼이 원래 있는 대로 싹 가면 되는데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체험 이런 걸 통해서 구원하고 인간의 육체나 이 세상은 폐기처분해야 되고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 십자가 구속이 없는 기독교, 잘못된 거를 가르치는 그 영주주의 이단에 대해서 한마디로 빗으로 꼽는 거죠. 잘못됐다고. 이 1절, 2절 한마디를 가지고 영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짜 기독교가 이게 진리고 우리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답한다라고 지금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뭐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딱 제일 중요한 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요, 개인으로 보거나 혹은 전 국가적으로 보거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의 질병이에요.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처음 세상에는 하나의 눈물과 슬픔과 배고픔과 이별과 질병과 나중에 죽음까지 득식을 하는 이 세상이거든요. 문제투성인 세상이고 질병 있는, 그러니까 병원과 같아. 막 신음소리 나고 죽는다 소리 나고 이런 데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병원으로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센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생명을 찾는 거고 병든 생명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했던 성자 하나님, 그분이 때가 돼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모든 질병의 치료의 근원이다. 교회가 지금 믿는 것이 뭐냐 할 때 참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뭐냐? 교회는 그냥 와서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거나 혹은 커피 마시거나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뭐 얘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 관해서 많은 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를 교회는 믿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교회는 세상에다 알려야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세상에다가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윤리적인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되냐?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이거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왔을 때 어디다가 투자하고 어떻게 살면 돈 벌어서 좀 잘 살까 도움이 되는 말 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아니에요. 돈 벌려면 투자하는 데 가서 배우세요. 그 다음에 직장 가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을 잃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 병을 고치시고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참된 완전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거를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를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거다. 이 세상은 굉장히 악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막 견뎌내면서 살 것인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기쁨의 소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자 하나님, 그분은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간 속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에요.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은데 기쁨의 소식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세상이 굉장히 악해요. 악이 그냥 만연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 기쁨의 소식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것, 그것이 악을 이기면서 악한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이거는 마치 전령과 같고 외교 사절과 같다. 전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받은 대로 전달하는 게 전령이에요. 쪽지 받았으면 쪽지 전하면 되는 거고, 아 하라고 그러면 가서 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전령이에요. 외교 사절이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본국에서 우리의 뜻이 이르니 그쪽 나라에다가 이거를 전달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 외교 사절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본국에서 하라고 하는 말을 갈아치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딴소리 해버리면은 다른 메시지가 가게 되면 이건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 그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은, 그 생명의 말씀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교회의 본연의 일은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떻습니다. 혹은 뭐 정치적으로 어떻습니다. 혹은 뭐 인류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하는데 드라마가 그러는데 뭐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뭐 합니까 요즘에 뭐라 하더라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때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래서 또 막 난리가 났다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에 관해서를 세상에 있는 것에 관해서 간섭을 하거나 해설하거나 거기다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 이 악하고 폐역하고 힘든 병든 이 세상을 어떻게 생명으로 치유하고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세상을 함께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참 인간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행하신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큰 거지. 하나님 하신 일이 큰 거지. 정치적으로 볼 때 보수가 오르냐 혹은 진보가 오르냐, 아니 이번에는 누가 정권을 잡아야 되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게 하신 일은 뭐냐면 복음,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지게 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건을 일으켰잖아.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것이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기뻐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이제 마땅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연의 사명이고 목적이 되겠죠. 예수님 없는 구원이 어딨냐? 없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망가진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망가져 신음하고 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너희들 영생하라. 에덴 동산 니들 것이다. 하나님 다 주셨어.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강간하면 70이고 80밖에 못 사는 쪼그라지는 병든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불어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새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이 나중에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새 생명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날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는 게 영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낮아지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지셨어.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몸을 찢어가지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가지고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가지고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어. 이 복음, 썩어 죽어가는 우리 육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영생을 약속받고 마침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완전한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 기쁜 소식,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소식보다도 더 귀하고 이 소식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악한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요란한 세상에서, 질병이 만연하는 세상에서, 끝없이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 이것이 교회의 생명인데 예수 없는 구원이 어디였으며 예수 없는 우리의 그 생명이 어딨냐, 그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모든 사변들로 인해가지고 생명 없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훼손당하거나 죽어가서는 안 되겠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믿음으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성장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꽃피울 때 우리가 그 완전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희망찬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는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받은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이 생명의 복음이 또한 전파되는데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데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생명 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찾아주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부끄럽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이
정말 악하고 안 된 것이라고 하는지 이단은 그거를 그렇게 돌변시켜 놨거든요. 그 영지주의 이단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을 잘 받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십자가 생명 우리 안에 꼭 들어있는 그런 참 생명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의 구원이 지속적으로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생명의 말씀이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이 땅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고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만지기도 하고 마침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사건이 우리의 생명 사건이고 구원 사건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인데 이거를 꼭 붙들 수 있게 원하고 세상의 그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세상의 풍조들이 예수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순전한 예수의 사람들로 굳게 서는 그런 생명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